혁신 11번째 시간, 믿음에 대한 인식 2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겠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에서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죄된 우리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관념이 아닌 인식인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의 정의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는 삶은 교회 안으로 부르시는 삶인 것이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는 열쇠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네, 이 믿음에 상반된 말은 의심입니다. 의심은 못 믿겠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기 위해서 필요한 의심도 있습니다. 그 의심에 대한 것이 순수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순수해야 하냐면 온전히 진리를 알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는 얘기죠. 설령 그것이 거짓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 진실을 알고 싶다라는 욕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은 분명히 정황과 증거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증거들을 수집하는 것이야말로 그 순수한 의심을 확실한 믿음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 의심이란 말이 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란 특정화된 감이나 불특정한 의심이 아닌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실에 기반한 의심을 말하며 미국 형사소송법상 기준이다. 몸 수색이나 교통경찰의 자동차를 멈추어 조사하는 것은 영장 없이 합리적 의심이 있으면 가능하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이하 경지법상 불신 검문은 경찰 간의 합리적 의심을 전제로 피검문자를 정지시켜 질문함으로써 불심점을 해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위키백과. 네. 자, 이렇듯이 성경의 인물들 중에도 합리적 의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을 좀 소개하면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라죠. 사라가 그랬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3절. 사라 자신도 아이를 낳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았으나 믿음으로 후손을 얻을 힘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많아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없던 한 사람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후손이 나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으나 앞으로 올 것들을 멀리서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자,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는 분명히 사라가 믿음으로 후손을 얻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라의 모습을 보면 합리적 의심을 한다는 얘기죠.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어? 아이고, 하나님도 참 그걸 들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 벽 뒤쪽에서 하와가 생각하는 웃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죠. 그런 그런 사라를 어떻게 이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이해를 하냐 이거예요, 사라를. 거기에 보니까 그것은 그녀가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신실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 자, 믿음의 출발이 사라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믿게끔 지금 만드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라가 낳았던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라는 영원히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웃음이 늘 기억이 났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비웃음을 믿음의 웃음으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지금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이삭의 존재는 사라가 더 절실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절실했을까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편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해서, 그죠? 사라가 좀 더 절실하지 않았을까? 나이도 나이고 좀 하나라도 자식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 그 절실함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가장 더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이삭의 의미를 두셨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그 중심의 시작이 하나님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믿음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해서 이 여정들을 걸어오고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아브라함의 뜻, 사라의 뜻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이끌렸어요. 그 무언가가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 위한 이 과정들을 걷고 있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삭의 필요성은 하나님이 더더욱 더 많은 절실함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합리적인 의심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을 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주시는 건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식을. 그들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두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받아들이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것 같아도, 그렇죠? 여과돼서 뭔가 어떤 그 필터가 있어서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두시길 원하셨던 그 작업이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죄된 것들은 가려서 못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형상의 그 온전함을 우리들 중심 안에 심어주길 원하고 계시잖아요. 바로 그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 믿음을 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문제도 궁극적인 그 영광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의 이삭하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이삭은 너무나 다른 부분이라는 거죠. 너무나 다른 부분인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바로 믿음의 주체나 그것을 주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3절에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는. 믿음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가는 거구나. 내가 믿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믿음을 따라가는 거구나.
자, 앞으로는 그 믿음 단어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시면은 더 쉽게 이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얘기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생각나요. 그러면 말씀을 바꿔보면 이 사람들, 이 믿음의 선진이라고 했던 이 사람들은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죽었구나. 오늘 찬송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찬송가 후렴에 보니까 그 얘기가 나오네요. 예수를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아, 이게 믿음을 따라가는 거구나. 우리는 늘 그 믿음에 대한 생각들을 따로 가졌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아니었구나. 믿음 하면 누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따르는 거구나.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그 이삭을 말씀하시는 이삭과 그 사라를 말씀하시는 이 부분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였구나. 사라가 이삭을 갖기 위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어떤 영광과 비전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것이 중간중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필요에 대한 것들이 있지만 궁극적인 긴 라인에서 보면 여러분의 인생도 어떤 구원의 여정 안에 요소들로만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더 크게 넓게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18장 14절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한 그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창세기 18장 14절. 나 여호와가 하지 못할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는 사라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아멘. 보세요. 다시 사라에게 1년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시 하나님은 못하실 거야. 그래? 너 비웃었어? 내가 당장 할 거야. 너 뱃속에 지금 아이가 있을 거야. 이렇게 안 하시고 1년 후에 다시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때에 아들을 줄 것이다. 사라는 자기 자신 스스로를 좀 돌아봤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과 대조되는 또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보면 1년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와 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정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일들은 그냥 그것을 따르는 거구나. 따라가면 되는 거구나. 야, 생각해 보세요. 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따라가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도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도마는 뭐예요?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도마가 정말 못 믿어서 믿기 싫어서 의심한 거라고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도마는 믿고 싶어서 의심한 거예요.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눈앞에 봐도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는데 진짜 내 앞에 있는 거야? 와, 믿어지질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만져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도마 마음에는 적어도 반가웠고 기뻤어요. 근데 내가 실제로 보지 않고 다른 제자들이 본 것에 대해서 야, 답답해. 에이, 정말 농담하지 마.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29절.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도마는 내가 직접 예수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분의 못 박힌 곳에 찔러보고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때도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 보아라.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는 예수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아멘. 절대 주권, 절대 주대심을 또 설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문장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문이 잠겨져 있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이것은 시공간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게 눈에 간단 말이에요, 지금. 어떻게 하면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가? 그러면 굳이 예수님이 도마한테 지금 나타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안 보고 믿게끔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친히 나타나셔서 직접 도마가 합리적 의심을 했던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는 바로 의심의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얘기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인간의 죄는 의심의 결과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문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맞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의심의 여지 없는 율법의 완성을 말씀하신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그 본질인 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의 삶이 의심이라는 게 존재하겠습니까? 없죠. 그러면 천국이 아니죠. 의심이 있으면 무슨 천국이에요. 왜요? 그것은 진리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리가 뭡니까 그러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만 있을 뿐 의심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것을 풀으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예수님이시구나. 왜 예수님이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거기에 말씀이 거기에 대입이 되는구나. 따라서 내가 믿으려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순종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지혜구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 말미해서 내가 그 믿음을 가짐으로 말미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구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으로는 믿음의 한계가 있구나. 어찌 보면 합리적인 그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에서, 인본적인 그 생각에서 현실주의적인 의심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이제 믿음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이게. 따라서 적어도 구원에 대한 확증된 시간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시간을 가졌던 사람들이라면 다시는 합리적 의심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근데 그게 자꾸 찾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갖는 데는 가장 치명적인 그런 방법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명시된 이 합리적인 의심들은 믿음에 대해서 다시 그러지는 말아라라고 경고하는 것 같다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예도 있으니까 너희도 그럴 수 있어.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말씀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전혀 합리적 의심의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 안에는 합리적 자기 해석이 강합니다. 그에 따라 신앙을 적용하는 것은 믿음을 받아들이는데 상당히 고민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자는 거죠. 여러분 신앙을 돌아보세요. 지금 함께 지금 나누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적용되지 않습니까? 나를 그 믿음에 대해서 괴롭게 하고 시달리게 하는 게 내가 갖고 있는 합리적 의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기 싫어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이렇게 대가지불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숨어진 믿음에 대한 정리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남들은 몰라도 우리는 지금 찾은 겁니다. 흙 속에, 땅 속에 아무도 몰랐던 이 보석들을 찾아낸 것과도 같은 거죠.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내실 것인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정말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주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서 저도 주님을 알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주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아멘. 보세요. 구원으로 지금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하나님 앞에 지금 모세가 중보기도 하는 거거든요. 자, 기도의 내용들을 지금 얘기하는데 모세가 지금 질문하는 내용들이 그런 겁니다. 아니 여태 돕는 사람도 분명히 이렇게 있었을 테고 이런데 모세는 자기를 도울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왜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알려주세요.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보세요. 지금으로 바꾸면 제가 하나님을 더 믿고 싶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거를 사람으로 지금 얘기한다고요. 누구를 붙여주신다고 했는데 누굽니까 도대체? 자,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누군 것 같아요? 그렇죠.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누구의 믿음으로 지금 이 여정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기까지 사실 온 거예요. 그 이름은 안 보이지만 지금 그렇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사람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결국 뭐냐 하면 뭔가를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을 던졌지만 뭔가 누군가는 있는데 느껴지기는 하는데 도대체 누군가? 또한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해놓고 하나님 근데 그 은혜가 뭔지 알고 싶습니다. 뭔가 있는 듯한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믿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식한다는 것 그리고 인식하고 싶다는 것까지 지금 모세는 끊임없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있어요. 막 이렇게 뭔가 있는데 넘어가는 것 같은데 알 것 같은데 막 이런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없습니까? 목사님 자주 그런 게 있는데 그럼 막 알고 싶어서 더 묻게 되고 그 성령께서 그런 기도를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즉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금까지 순종하면서 왔는데 보세요.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가나안을 가는 거는 맞는데 도대체 하나님 계획은 뭡니까? 계획도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좀 이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찌 보면 잘못된 질문이 아닐까? 계획은 주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우고 모세 입장은
화시 돼야 되는데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믿음의 기초는 계획을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할지를 묻는 거구나.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모세가 심플하게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중보했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게 맞는데 그 플랜을 좀 보여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출애굽 여정이라는 게 우리가 잘 아는 구원의 여정 아닙니까? 그냥 모세가 스스로 능동적으로 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왔단 말이죠. 그 차원에서 보면 모세가 차라리 미디안 광야에서 보통 자연인으로 그냥 살았으면 더 안락한 삶을 살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게 웬 생고생이야. 뭐 누린다, 뭐 하나님의 복이 있다 맨날 얘기하는데 고생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질문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비교를 해보란 말이지. 내가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이 나한테 구원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내 삶에 걸리는 이 문제들은 다 뭡니까? 아주 뭔가 내게 확신을 주셔서 이 일들이 이겨내고 승리되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요? 하잖아요. 근데 뭔가 왜 빠졌을까? 그 빠진 것이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믿음이 저 오늘 약해져 있고요. 다시 또 뭐 좋아졌고요. 들쑥날쑥해요.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말이 잘못된 말이었다는 거지. 그럼 예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합리적 의심 같은 그런 나로부터 출발했던 질문들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확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 중요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계획은 전적으로 하나님 쪽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시는 분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내 개인의 선택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질문들은 결국 무슨 질문들이었느냐? 자기도 모르게 질문했을 수 있지만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였습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거였어요. 즉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실존적인 경험에 의한 인식을 달라는 거였어요. 확증. 그 인식을 좀 주세요. 내가 좀 힘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중보한 겁니다. 우리는 도리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듯 늘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물론 이런 얘기 하니까 그 뜻대로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내가 믿음을 발생시켜야 된다는 이해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그 믿음을 요구해야 하는 쪽이 내 쪽이었다라는 거죠. 이 모세처럼. 예? 다시 말해서 믿음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요구하는 문제였어요. 그것은 나의 합리적 논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려는 경험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리를 어디서 우리가 깨닫겠어요? 믿음에 대한 확고한 분명함이 생기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1장 8절에서 10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친구라는 것만으로는 일어나 주지 않을지라도 끈질기게 조르기 때문에 일어나 필요한 만큼 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그러면 문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는 사람마다 받을 것이다.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릴 것이다. 아멘. 뭘 구하고 찾으라는 건지는 여러분이 더 잘 알 겁니다. 말씀을 잘 성령 가운데 이해를 해야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모세에게
믿음을 주시려는 작업을 했구나. 그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간구한 것은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은혜가 어디 있는지 그 은혜를 달라는 거였죠. 그게 믿음이었는데,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그 믿음은, 지금 인식되는 그 믿음은 바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출발이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문제였어요. 믿음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믿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내가 결정을 하니까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떠나야 떠나는 거지 내 스스로는 거기서 떠날 수 없다라는 거죠. 아멘. 그게 은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모세가 여호와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땅 위의 다른 백성과 다른 것이 아닙니까? 아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이 찬송을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로 이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러면 너는 안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은 따르는 삶이었어요. 누구를 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직접 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렇게 갈망하는 자, 구하고 찾는 자에게 직접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오셨잖아요,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실 때 우리는 모든 일에 안전한 겁니다. 어휴, 그래, 됐다. 이제 안심하자.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했었는데 나를 지키실 분, 나를 확실한 길로 인도하실 분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서 이제 됐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의 필요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인식으로 이해하며 설명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믿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확증 인식할 수 없구나. 믿음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구별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였다는 얘기죠. 우리의 신앙에서 구원의 은혜가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 원인이 여기 있었습니다. 바로 믿음이 함께 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스스로가 진정한 구원의 여정에 지금 서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은 믿음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함께함으로 구원의 은혜의 여정에 순종으로 늘 날마다 기쁨으로 나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바로 구원을 위해 언제나 함께 하시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래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었죠. 따라서 우리 안에는 진정으로 믿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오셔서 함께 해 주실 때 바로 그때서야부터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출발부터 못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이 알기는 아는데
내가 확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을 내가 모시는 순간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기 때문에 내 삶이 들쑥날쑥하지 않다는 얘기였어요.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말했습니다. 주님, 제발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나의 모든 은총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겠다. 그리고 내 앞에서 나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할 것이다.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멘. 함께 하실 때 말씀하시는 공통점이 바로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아무거나 구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신실하니까. 그러니까 선하고 귀하고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혜로 나타나는 거였구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였구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그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의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또 썼습니다. 그 은총은 하나님의 선하신 형상이에요. 선하시다, 토부, 기쁘다, 에덴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의 형상의 압축물이에요. 그것에 대한 회복입니다. 그 형상의 존재를 인식함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이름이 선포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광인 거예요. 모세가 얘기했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의 복된 그 모습 그대로, 그 믿음이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거. 그래서 아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나는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겠다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받을 만한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겁니다.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은혜와 자비가 동반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난다는 그 논리가 있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지금도 우리는 이 은혜와 자비를 너무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모세의 질문은 의심에서의 출발이 아니라 결국 보니까 믿음을 위한 갈망이었어요. 믿음을 위한 갈구였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관심이 그랬고 우리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 믿음으로 이미 구별된 상태구나. 근데 자꾸 나는 착각해서 이방인이라고 내 자신을 생각하는구나. 이미 너는 이방인이 아니야. 근데 왜 넌 그걸 구하고 있어? 너의 관심사는 그게 돼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알고 싶은 겁니까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구하는 겁니까 도대체? 우리의 지식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것을 그렇게 알고 싶고 구하고 싶은 겁니까?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 그러나 너는 내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나를 보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 모세야, 나에게서 가까운 곳에 바위 위에 서 있어라.
나의 영광이 그곳을 지나갈 때 너를 그 바위 틈에 넣고 내가 다 지나갈 때까지 너를 내 손으로 가릴 것이다. 그런 다음에 내 손을 치우면 너는 내 등은 볼 수 있지만 내 얼굴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게 섭섭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려서 안 보여주시는 게 은혜예요. 보면 죽으니까. 이것도 감사한 일이죠. 마음에 안 들면 얼굴 쓱 이렇게 내미시면 죽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호기심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 호기심에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참 생명을 위한 목숨을 건, 그렇죠? 그 일들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지한 관계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좀 어렵죠. 예? 하나님이 동네 구멍가게 사장님입니까? 필요하면 가서 달라 해서 주는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믿음에 대한 인식이나 믿음을 갖기 위한 그 모든 과정들도 좀 진지해야 되는 거예요. 약간의 떨림과 두려움도 있고 겸손함이 있어야지만이 그 믿음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믿음에 대한 인식은 갈 바를 모르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여정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 뜻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혁신은 믿음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 갖는 데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매우 위험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받을 만한 나의 순종이 요구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친히 내 안에 계시도록 모시는 순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또다시 이 순종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시간들이요, 너무도 부족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족함 속에서 이 세상은 이 시간마저도 지금 모두 빼앗아 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너무도 부족한데 나는 세상 일에 더 바빠가지고 하나님 아는 시간, 믿음을 가지려는 시간을 지금 소홀히 여기고 거의 안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꾸 그것을 빼앗아 간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바쁨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에 소홀히 된다는 것은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인식에서 멀어지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걸 잃어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요. 이제 다시는 믿음에 이 관한 혁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는 우리 과거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들을 뺏기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혁신으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왜 귀가 있는데 못 듣냐 이겁니다. 왜 그렇게 무관심하냐 이겁니다. 그리고 합리적 의심이라도 제발 그래도 한 번이라도 그러면 질문을 좀 던져봐라. 정이 그러면 그런 질문을 좀 던져봐라. 그거라도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친히 오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그런데 합리적 의심도 안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질문도 안 해, 질문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잡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느냐? 예수님이 저 바다에서 걸어오셨어요. 바다 위를. 그러니까 그 배 위에 있던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네? 예수님이시네?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물 위를 막 뛰어갔단 말입니다. 자, 믿음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누구를 보고 지금 뛰어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 그것은 밑에 물이
있어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순간 내가 믿음이 있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 바다를 내가 텀벙텀벙 걸어가도 문제가 없을 거야. 이 마음을 가지고 뛰어갔습니까? 예수님 보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뛰어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구나. 근데 한 걸음 두 걸음 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맞는데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무리를 걷고 있네. 푹 들어간 거죠. 뭘 인식했어요? 예수님은 순간 잊어버리고 바다를 인식했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거죠. 우리의 눈앞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삶의 현실도 기다립니다. 나의 믿음은 현실입니까? 아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음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믿음대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는 이 모든 괴로움을 기쁘게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광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역시 우리를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